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유명한 그 암송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인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열정적인 성도로 교회로 유명하죠. 한국 교회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믿음의 특징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구호 속에서 교회의 어떤 규모와 외형은 굉장히 튼실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한 것 같습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모이기로 힘쓰고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실상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들춰내면은 믿음의 열정은 있는데 믿음의 열정은 불타오르는데 그 내용이 참 부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열심만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열광하며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마태는 이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군중, 인파, 대중,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성의 그 첫 갈릴리 사역은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소문이 온 갈릴리를 넘어서 시리아 땅에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 같이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수많은 무리들의 믿음, 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뭐하여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 설교를 쭉 하셨다는 거예요. 쭉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6장에는 산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단지 자기를 따르는 그런 추종 세력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열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욕심도 가지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른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열정과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영적으로는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께서 느꼈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모여놓고선 산 위에서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시며 율법의 말씀과도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드러내시며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인생의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차곡차곡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깃든 영적인 허기를 말씀을 통해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소문을 듣고 따라왔지만은 오늘 이제 드디어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무리들이 내려왔을 때에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맺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참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내용이 없는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그 말씀의 뿌리를 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 인생, 그 믿음의 불이 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그 어떤 인생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만나주세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 만나는 일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본당 안에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계시지만은 물론 이제 간혹가다 사람 만나는 일들은 참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지만은 매번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물론 들어주는 게 목회이긴 하지만은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인생의 문제구나, 듣는 내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기도는 해주는데 그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가 않고 때로는 저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무기력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수많은 그 고장난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 나온 수많은 무리들 외에 어떤 인물들도 등장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자신의 고질적인 불치병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또 5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잠시 쉬러 갔다가 웬걸요 장모가 병이 들었네요. 또 그 장면을 일으켜 치유해 주시고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서기관은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귀찮게 해요. 23절 말씀에 보니까는 제자들과 배를 탔는데 웬걸요 건너편에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니까 건너편 가다리 지방에 갔는데 떡하니 제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이 위협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 누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남에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주변의 얘기입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이웃들, 관계가 틀어져서 어려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들, 생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수많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그 인생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했던 그 연약한 그 인생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주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백부장 설교는 너무 익숙한 설교라 어떻게 접근할까 참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가버나움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것이 아니라 헤롯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소속이 아니라 헤롯 군대 소속의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군대 조직은 로마식 조직으로 100명의 군의를 통솔하던 백부장, 지휘관이었어요. 군대 지휘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군대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 정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백부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건데 이방인을 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는 그냥 넘길 수는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 보수적인 이 독특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헤롯 군대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긴 했지만은 그냥 기능적으로 만났을 뿐이지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나온 이유가 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앞전에 2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이 백부장은 이 나병 환자와 달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라 할 수 있는 자신의 하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스인데 아이, 소년, 노예, 종을 뜻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은밀히 솔직히 얘기해서 노예입니다. 노예. 백부장은 이 노예가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요, 굉장히 흔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도 딴지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노예가 병들었다? 여러분, 노예는요, 그 집안의 소모품이에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군대의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소모품에 불과한 그 노예를 위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간구했다.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부분이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왜 이 백부장이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단서를 하나 주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이 종이 어떤 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백부장에게 이 노예는, 이 종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백부장이 뭐 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종.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니까 요즘의 어떤 시대적인 젠더 개념으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헬러로 보니까 엔티모스라고 돼요. 엔티모스. 이게 뭐냐면은 가치 있다, 소중하다, 값비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백부장에게 이 노예는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바꾸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반지의 장에 골룸이 이 반지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My precious, my precious. 그러니까 엔티모스는 바로 my precious예요, precious.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예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을 넘어서 너무나도 그의 인생에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인이 언제부터인가 시름시름 아파하고 몸이 마비되어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이 백부장이 사회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방방곡곡 쫓아다니면서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불러오고 약도 먹이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결국 마지막에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혐오하고 있는 헤롯 군대의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정말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은요, 사실은 평범한 마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이게 지금 우리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마음, 따뜻한 심정, 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인 내가, 헬라어로는 에고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누가 이런 말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어떤 서기관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과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아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 고생한다고 얘기해 놓고선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직접 간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거절을 하고 있어요. 전 성경 말씀 보면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건 좀 처음 봐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뭔가 백부장의 말의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려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병든 하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치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시면 나는 좋을지 몰라도 자칫 그 일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헤롯 군대의 지휘관이면서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얘기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의 신분은 군인이고 헤롯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종교와 그 문화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참 덕망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하인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소문과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한 발짝 나가긴 했지만 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율례, 그들의 전통이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거나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유대교 율법 조항을 어기는 행위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러한 문화와 이런 종교적인 습성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했지만은 죄송스럽게 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이 백부장 생각보다 꽤나 세밀하고 면밀하고 굉장히 배려심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병든 하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을 대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럼 어쩌자는 거죠? 아니, 병든 하인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 오시면 안 된대요. 그럼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그들의 문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불러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절박한 심정, 직접 만나야 돼,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잘못된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태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믿음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달라요. 백부장 어떻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굳이 예수님 성가시게 우리 누추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믿겠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할 때 절대로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라보비어, 랍비어라고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불렀던 이름이 큐리오스, 주님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신의 왕이나 황제를 불렀을 때의 그 명칭이 큐리오스,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군대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명의 선지자나 아니면 좋은 말씀 정도 증거해 주시는 랍비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자신의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인인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더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뛰어날 분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군인으로서의 절대 충성, 복종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제안과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많이 놀라시는 분이 아니신데 유독 백부장의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러한 대답이 원래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따르겠다고 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왔으니 놀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어떤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큼 유대계의 율법과 전통에 열심인 사람이 없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꼼꼼히 한자 한자 풀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미드라시 만들고 탈무드를 만든 사람이고요. 오늘날 유대 사회의 랍비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이 극성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 사회에서 열심히 토라랑 경전을 묵상하면서 아주 유대 사회에 아주 이제 골칫거리가 남아있는 것을 최근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유대계에 헌신하며 사는 이들이 이 한낱 이방인 백부장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같이 예수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겠다, 천국 자체에 앉게 됐는데,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교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구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요, 유대의 문안에 보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툭 하며 이 종말의 그 일어날 일들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너무나 암울한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도 너무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차이가 확 났을까요?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그 헤롯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의 그런 유대인들을 존중해주고 유대계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또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이방인 백부장과 어디서부터 이 큰 간격이 벌어졌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 그들의 전통,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유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그 열심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하잖아요. 자기는 그게 믿음이고 자기가 그거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괴수 중에 괴수요,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단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과 습관을 따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하인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모임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3주차, 4주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젠 정부에서, 사회기관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러지 마세요, 너무 우리들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이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환경 속에서 저는 잠시나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삼위교회라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열광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스스로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질적인 그러한 내 영적인 습관과 그러한 전통과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앙의 유산으로 백부장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오늘 백부장이 주님께 향하여서 그분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주여, 철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인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다시금은 삼위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주님께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예수님의 선언적인 고백처럼 주님, 이 교회와 성도들과 이 사회와 전 세계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